오늘 설교 제목 30절 이 땅이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호와께서는 보복한다고 해요. 여호와께서 왜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과 함께 싸우게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으로 또는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게 되면 우리 주님을 우리 흔들어 깨워요. 날마다 우리 멱살 잡고 또 내가 너를 낳았는데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너는 나의 백성인데 왜 이방의 백성인 것처럼 이웃을 기웃기웃하느냐. 이런 책망을 듣게 됩니다. 5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거민들과 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증언하고 있죠. 물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고 그러지 않으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항목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죄악 가운데 있을지 그럴지라도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너무나 많은 악인들, 죄악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도 한 사람만 찾아도 이 도시, 이 성읍 예루살렘 이하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개인 구원이라는 것이 사실은 없어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이 용서를 받든지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멸망을 받든지 합니다. 첫사람 아담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저주, 멸망을 받았잖아요. 그러나 이제 또 다른 한 사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한 사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그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저주에서 축복으로 전화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멸망받아 마땅해야 되고 저주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 믿는 사람들에 한해서만 하나님 백성들로서 저주로부터 우리를 용서해 줘요. 왜 용서해 줍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악을 대신 형벌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변호사가 되시고 주님께서 우리가 형벌을 받아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직접 그러한 형벌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모든 값을 지불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되는 형벌, 여러 가지 보석금 뭐 이런 것들도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낸 거예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어떤 위기 속에 있는 멸망받는 자로서 곧 지옥 백성이 될 수 있는 처소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보석금으로 우리를 건져내 오신 겁니다. 그러면 건져내 온 우리들이 이야, 난 건전받아서 나는 참 대단해 이래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 건져주신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까? 너무나도 당연하죠. 우리 건져주신 주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사실 인간의 본성이 약하여서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은혜가 당연하다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얼마나 감사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또 우리 가족들과 이웃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데 나중에는 당연하듯이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은혜가 항상 감사하다면 주님 앞에 나와서 감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도 숨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근데 숨쉬게 하신다고 감사한 적 있습니까? 당연한 것으로 여기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분명히 오늘 말씀에서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한 사람 있으면 그 도성에 있는 많은 사람 다 살리겠다는 거예요. 집단적으로. 자, 여기서 우리는 구약의 창세기의 18장 19장을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천사, 즉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온 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서 만났습니까? 아브라함이 장막문, 즉 집 뜰 안에서, 뜰 밖에서와 뜰 안에 있는 문턱에서 앉아서 날마다 지나간 사람들에게 쉬어가세요 하면 인사를 한 거예요. 또 쉬어 가라고 할 때 들어온 사람들의 살진 송아지를 또 이게 잡아주고. 그러니까 자기 손해죠. 왜 지나간 사람들에게 괜히 들어오라고 그래가지고 살진 송아지를 잡고 그럽니까? 예?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들이 살진 송아지를 잡아주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죠. 하나님. 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장막문을 보고 아브라함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랬더니 그 지나가는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를 융숭하게 대접하고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이 대접을 받고 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숨길 거 뭐 있느냐? 야, 곧 있으면 여기 너 조카 롯 있잖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이제 불심판으로 아니 곧 심판으로 멸하게 된다. 불심판으로 멸하게 된다. 이런 말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겠어요? 야, 좋아. 하나님 말씀이 임하니까 좋겠다. 그랬겠을까요? 자기 조카가 있는 곳인데. 그래서 아유, 하나님 좀 잘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그런 소원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이 도성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5명만 감해해서 의인이 있다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또 요한께 물어요. 그럼 45명이라도 용서할 수 있어. 그럼 40명은요? 40명이라도 그럼 이번에 30명. 30명도 용서하지. 그럼 20명. 20명도 용서한다니까. 여호와 하나님 노하지 마시옵소서. 마지막 10명 있으면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한 아브라함의 호소를 듣고서 어서리가 없는지, 어서리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10명까지 얘기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1명 있으면 용서하겠다고 그래요. 10명에서 1명으로 인간이 얼마나 강팍하고 얼마나 악했으면 1명만 있어도 내가 용서하겠다 이놈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1명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세상 속에 의인이 있을 것 같이 느껴지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게 답이에요. 그래서 의인 되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의인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모습이 이 땅에 오셨다고요. 의인으로. 의인이 나타났는데 다른 사람은 다 죄인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가끔
두 눈 있는 원숭이 세상과 한 눈 가진 원숭이 세 개가 있어요. 한 눈 가진 원숭이 세 개가 있는데 한 눈 가지고 두 눈 가진 원숭이가 그날에 구경을 왔을 때 아유 저 이상한 원숭이가 왔다고 하고 놀려댈 거예요. 그렇죠? 반대로 두 눈 가진 원숭이 나라에서는 한 눈 가진 원숭이가 그 나라에 오면은 이상한 원숭이죠. 서로 이렇게 서로가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우리 규정은 우리 인간들에게 의라고 하는 거, 공이라고 하는 거, 정말 우리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것들이 이 땅에 있는 너희들은 뭐 행할 수가 없잖아. 그래서 주님 오신 거야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됐다, 우리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된다. 막 그런 인간은 자기 속에 있는 이 자아를 죽여야 되는데, 자아를 부정해야 되는데, 자아를 개발하고 자아를 내 속에 있는 거인을 깨우라. 이런 아주 교육적으로 그것이 탁월할지 모르지만은 사실 신앙적으로 빵입니다. 빵. 우리는 날마다 죽음에 넘기고 내가 부정될 때 예수가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이게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니까 생명이 덮여졌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거지. 내 안에 무슨 자아를 깨운들 그 자아가 올바른 자아입니까? 죄에 오염된 자아예요. 지옥 가야 될 지옥 구덩이에 가야 될 자아를 키운단들 그것이 반짝하게 하고 사람들이 보기 좋게 했지만 그것을 다 추구하고 살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그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거민들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다른 소리 하지 말라. 선지자들마저도 선지자들이 바람이라. 선지자를 말씀도 바라는 바람처럼 여긴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데 무슨 우리에게 재앙이 임해. 걱정하지 마. 이렇게 막 속삭이는 거예요. 그런 말 많이 듣죠. 유사한 말. 걱정하지 마. 우리 주님께서 잘 몰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최고야.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과는 거리가 먼 얘기들이 한국 사회 속에 들어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함을 보시고 보복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우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 우리 생각에 이 내면 속에 주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이 저와 여러분하고 싸웁니다. 싸워요. 책망을 해요. 싸운다는 것은 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속에 있는 내면 속에 있는 가나안 족속이 있다고 하잖아요. 7족속이든 10족속이든 내 안에 있는 족속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 안에 있는 족속들을 뽑아내버리든지 우리는 이걸 진멸전쟁이라고 하는데 헤렘전쟁이라고 해요. 하나도 남겨놓지 말고 싹 빼내버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가나안 족속이라고 하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는 표현입니다. 함의 자손이 가나안이었거든요. 함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가나안과 함께. 아브라함이 그러한 포도주에 취했을 때 덮어주면 원리를 몰라가지고 그들은 저주를 받았어요. 저주를 받고 그들이 이동해서 살았던 곳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이라고 하는 족속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가나안 족속에는 여러 민족이 있는데 7족속이 있었어요. 그 족속의 이름은 우리가 신약적으로 보면 뭘까요?
우리의 악성, 독성, 세상을 추구하는 그런 힘 있는 것. 이 가나안 족속의 가나안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도 축구를 했지만은 애국 선수들이 2m 정도 키가 크잖아요. 아낙 자손 2m 40 정도 됐어요. 저런 사람이 있을까? 놀래버린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 애굽으로부터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다가 정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커가지고 아유 우리는 저들에게 메뚜기라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아무리 저들이 힘이 세더라도 우리는 힘과 힘의 싸움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저 힘 있는 사람들과 싸웁니까? 우리 약속 민족이잖아요. 약속.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 저 나라를 너에게 붙였다. 너희 것이다 라고 선언했으면 그것이 승리인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 땅이 사망 권세는 깨뜨려졌습니다. 이미 선포됐어요. 그것을 계속 반박에 선포한 거예요. 이미 너희들은 저주받았어. 이미 깨뜨렸어. 이미 끝났어. 이걸 선포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하지만 사단 마귀도 영적인 존재예요. 사단과 대적해서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아니 싸우지 말면 어떻게 하려고요? 주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싸우셔요. 싸우셨을 뿐만 아니라 싸우셔서 이기셨어요. 이기셨음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끝장났음을 선포하셔야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몰라. 아니에요. 이미 끝장난 거예요. 그들은 마지막에 이미 패배가 선언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 마지막 꿈틀거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미 끝났습니다. 승리는 보장됐어요. 이미 승리했다라고 선언해야 돼요. 사단 마귀가 이미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럼 요즘 날 어떻게 해보고 귀신 쫓아내는 거 뭡니까? 여러분 어둠이라는 것도 귀신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높이는 배경이에요. 귀신이 안 쫓아낸다고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안 되고 쫓아내서 더 잘 되고 그런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리했다는 것을 선언하면 끝난 거지. 일부러 죽기 사역한다고 오늘날 그게 다 이단이 되는 거예요. 주님은 귀신들도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께서 활용하려고 우리가 무대에 오르면 어떤 극을 펼친다고 합니다. 시나리오 그 대본에 마귀가 나와요. 근데 마귀가 무대에 진입해야 될 때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극이 제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근데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극이 안 될지라도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를 찢어버리든지 그 오염시키시라도 그걸 싫어한 거예요. 우리는 어둠이라고 하는 배경은 진실한 주님이 드러내기 위한 거예요. 오늘 또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는 모든 인간의 죄악상들이 다 보면은 여기도 저기도 문제거리잖아요. 악을 행하고 창기와 놀고 이스라엘 백성이 참 그러잖아요. 이렇게 즐거워하면서 7절 말씀 뭐라고 해요?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여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인다는 거 뭡니까? 그 속에 서로 즐겨 그들의 육신적인 안락을 위하여 그쪽에 모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들을 여호와께서 가만히 계시겠어요? 그들이 그와 같은 악행을 저지르고 세상에서도
바라볼 때도 좋지 못한 일을 범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또 계속 임합니다. 15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모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의 말을 네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네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이 말씀 뭡니까? 말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이제 한 나라가 너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말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나라라면 이방인이잖아요. 오랑캐 같은 나라가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공해 오겠다는 거죠. 침공해 오겠다는 거죠. 근데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보세요. 용사. 용사 되기를 원하죠. 힘 있는 사람들이 용사예요. 근데 이방 오랑캐 같은 자들이 다 용사예요.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라요. 화살통에서 화살을 뽑아가지고 쏘면은 다 죽어요. 열린 무덤. 그 사람들은 다 용사이기 때문에 힘이 세요. 용사라는 것은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힘을 달라고 하나님께 막 기도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힘을 구하지 말고 주님의 의를 구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중보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 그런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그 의에 의존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 받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래도 좋지만은 이렇게 해도 돼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니 앞쪽에다 붙일 수도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돼요. 왜? 기도마저도 내 능력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 우리한테 기도하라고 하면서 이름으로 기도하지 말라는 거 뭡니까?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가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해도 오염된 기도를 하게 돼요. 유명한 후안 카르로스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저술했던 분인데 저는 이제 직장 생활하다가 모처럼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지 이래서는 안 되지 하면서 기독교 서점에서 책을 사서 본 책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들의 기도는 천국의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다. 그런 거예요. 이거 참 우리가 기도한 것이 천국의 쓰레기장에 버려져 있다고? 그러면 하나도 우리 주님께서 보지도 않고 그냥 너희 기도했어? 기도하면 버려버리고 기도하면 버려버리고 기도하면 버려버리고 왜 그러냐면 우리 주님께서 그걸 받아들이기가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 앞에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건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으로 쉽게 말하면 씻겨져서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할 때는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을 위하여 죽을 때 주님을 통하여 무슨 일을 행할 때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데 나의 잘못이 있을지라도 주님 나의 잘못을 주님께서 주님의 옳은 곳으로 교환해 주셔서 받아주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가 일방적으로 기도하잖아요.
주님이야 어쨌든 내가 막 필요한 건 내가 구하고 싶은 건 내 욕심 막 구해요. 그러면 주님 볼 때는 왜 그렇게 기도를 해? 그래서 그 기도마저도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받느냐? 뭐 이 천국의 쓰리장이 버릴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돌려줘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된 기도라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그걸 바꿔줘요.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심지어 이러한 기도를 하는 자들에게 시간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주님은 성령을 통해서 탄식하면서 기도합니다.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한대요. 우리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령의 기도가 더 중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로마서 8장 34절 말씀입니다만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대요. 주님이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떤 유혹과 걸림돌 속에서도 건지만 된 거예요. 베드로가 사단이 청구를 했습니다. 저 목숨을. 그럴 때 청구했었을지라도 목숨을 앗아갈 수 없었던 것은 예수님의 기도가 있었어요. 사단은 자꾸 베드로의 목숨을 청구했다는 것은 내가 죽여버리겠다는 건데 어떻게 막아냈느냐? 우리의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저 사단 마귀 사망 권세를 깨뜨려 달라고 또 깨뜨리는 그런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가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베드로는 살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일상으로 걸어다니고 뭐 어려움 없고 어떨 때는 뭐 힘들기도 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해 주신 것은 주님의 기도가 지금 주님의 기도는 엄청난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도하니까 아이 주님만 기도하세요. 나는 좀 자빠져 자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도함으로 내가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내가 일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이 기도하니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과 같은 상황 속에 한 사람도 있는 없어요. 실질적으로. 이 상황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보다도 세상을 짝하고 주님보다도 이리저리 눈에 보이는 눈요기가 좋은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탐욕이잖아요. 또 탐심이라고 그래요. 탐심은 뭐라고 그래요? 우상숭배잖아요. 우리 욕심이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예를 안 들어도 잘 알잖아요. 우상숭배가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 배반하는 그런 죄인지 알잖아요. 근데도 우상숭배를 해요. 언제나. 순식간에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아유 오늘 무엇을 먹고 싶고요. 벌써 또 살인 죄도 범하잖아요. 아유 내가 저 사람 미워. 벌써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죄인이면 어떠란 말이냐? 죄인이면 알고 하나님이 이 같은 죄인의 모든 죄인이 행하는 일은 거짓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님께서 돌아가셔서 이와 같은 죄인이 쏟아낸 이 죄들을 다 흡수해서 십자가에 갈기갈기 몸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무덤마저도 찢기는 그런 놀라운 일을 주님께서 행하셨군요. 그로 인하여 우리에게 산 길을 내셨군요. 주님 그 길 내셔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간이 내가 잊어버릴 뻔했는데 주님 앞에 예배 시간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시간을 빌어서 주님 앞에 감사를 전합니다. 이런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럼 주님께서 이런 것들은 기뻐하신다 이거죠. 자,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면서 이제 22절 말씀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엄포를 놓듯이 막 이렇게 두려움을 주게 해놓고는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게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라.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23절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여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여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며 우리 주님께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 아이 여호와의 경외하자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따라서 많은 추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런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자 이런 말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겠어요? 아니면 이 가뭄이 내릴까요? 네, 가뭄이 내리겠죠.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너희 죄가 좋은 그런 것들을 막았다는 거예요.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쇠장이 쇠질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뭐 좋은 내용은 아닙니다. 이렇게 모든 속임과 죄악과 거짓이 난무한 그런 상황을 지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살지고 윤택하고 또 막 심히 이익을 얻으려고 이리저리 송사를 하고 배불리 등 따숩고 배부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을 압제하고 포악하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본인도 우상을 섬기면서 이일저일 힘의 권력을 다 누리면서 약자를, 고아를 또 여러 그러한 힘 약한 자를 막 핍박하는 거예요. 저울도 예를 들어서 한 대 빡 그러면 한 대 빡을 줘야 되는데 반대 빡을 이거 한 대 빡 이렇게 하고 속이고 오늘날도 그런 경우 많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충분히 주님께서 주신 대로 일을 하시고 주신 대로 그 달란트를 발휘하시고 주신 대로 은사를 발휘하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들 뭐 수익을 얻는다고 봅시다.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신체를 우리가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보존된 신체는 가만히 있으라고 있는 신체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명. 두 번째는 주변을 사람들을 사랑을 전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필요한 물질이나 또 일터에서 자기 건강과 하나님 주시는 것에 감사하여 그 일들을 주종관계라든지 가정에서는 부부관계라든지 또 부자관계라든지 이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이 일도 하셨습니다. 저 일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내 수고로 해서 내가 열심히 내더라도 내 수고가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할게요. 내 수고가 아니면 난 수고하지 않을 거예요. 이런 아주 나태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런 자들이 구원파들이에요. 주님 다시 하셨는데 나는 안 하겠어요. 아니요. 주님 하셨기 때문에 저절로 주님이 이끄신 대로 주님이 하신 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림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이끌림을 나는 사람들은 뭡니까? 주변 사람 할 때 사람들이 불쌍히 보여요. 저 사람 할 때 저 사람한테 뭘 도울까? 누구라도 이게 몸을 가만히 두지 않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몸이냐?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몸이 강건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간단히 요약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민들은 죄악을 범했습니다. 먹고 마시면서 야 마시자 부어라. 그리고 그 땅에 우상을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다는 이 땅에서는 모형적으로 보이는 눈에 보이는 것을 얘기하지만 오늘날 우상은 탐심은 우상 숭배니까 우리 마음속에 어떤 욕심이 들어있다든지 그런 것은 우상 숭배예요. 남을 미워했다? 살인이에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다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없다고 하면 의인인데 의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죄인이구나. 그러면 그런 죄악 가지고 형벌 받으면 우리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지옥 가야 되죠?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 지옥 가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 가야 되는데도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겁니다. 우리는 성경책 이걸 보면은 내 죄악이 너무 커서 나는 일찌감치 천국 가기는 글렀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긍휼을 베푸소서. 귀에 있을 때 나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밖에 할 일이 없어요. 사실. 주님께서 그러한 자기 자신의 죄악 그릇된 것들을 회개할 때 돌아보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나오는 자들을 의롭다라고 칭하면서 너는 내 자녀야. 역설적으로 그런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란 믿음의 복음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릇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왜곡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날마다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짝하여 주님을 배반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과 연합하여 그 속에서 회개하는 심령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거하셔서 친히 방문하시고 그들을 깨워주셔서 우리가 죄악된 자라 할지라도 주님의 용서함을 알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의인은 없나니 모두가